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복귀 원리 중에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선이라는 내용을 중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하면은 대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위에 인간 시조로 지어놓으시고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받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하와 인간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하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담 가정에 메시아를 보내시어서 구원 섭리를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중심 삼고 얻으는 결과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서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 목적은 3대 축복,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만물을 주관하라 하신 그 뜻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 조상에게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심에 있어서는 서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시조 아담의 허는 이 성장기간을 자라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전편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간 시조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완전히 완성한 실체가 되게 되면 완성한 실체, 말씀 실체죠. 그러면은 이 완성한 실체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해주시고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인간 조상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의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성장 기간을 일정한 기간 자라 올라가게 되면 완성 실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 이 인간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는 절대적인 믿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의 터가 닦이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건으로 해서 성장기간을 자라 올라가게 되면 비로소 인간은 말씀을 중심 삼고 완성한 말씀 완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한 실체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 자녀를 지상에 가득하게 낳아라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서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완성한 인간은 만물만이 아니라 결국 천사까지도 주관하는 입장에 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나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겠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한 실체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사랑해 주게 되니까 이때에 이 만물은 인간 앞에 기쁨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랑을 해주는 것은 곧 주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천사장이나 모든 만물은 인간의 주관을 받는데 사랑에 의한 주관을 받으니까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인간을 완성한 실체로서의 그 기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체 기대를 조성했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인간은 타락되었던 것을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이 다시 본연의 이치와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이 본래의 인치와 상태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인간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이 장성기 완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서도 이미 이 사탄으로부터 주관을 받아서 사탄으로부터 주관받은 인간, 사탄으로부터 타락하면서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이상 더 이상 나머지 성장계를 자라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 사탄이와의 관계를 끊는 입장,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는데 말씀을 불신했던 이 믿음을 다시 찾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의 하와가 타락하기 직전까지 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사탄과 관계없는 인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새로이 하나님은 아담의 하와를 지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죄 없는 한 중심을 보낼 수 있으나니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겁니다. 그럼 메시아는 오셔서 무엇을 하는가? 타락한 인간이 잊어버렸던 믿음을 복귀해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같은 실체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주님은 접붙여서 인간을 거듭나주는 중생의 역사, 즉 원죄를 청산시켜주는 중생의 역사를 해서 나머지 성장기간을 이끌고 성장해서 완성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한 인간이 1차적으로 찾아 세울 것은 이 메시아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맞아야 되는데 메시아를 맞이하기까지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찾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내가 되는 건 아주 견고한 믿음의 터대를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에게 아담의 하와, 그러니까 역시 믿음을 찾아 세우는 중심 인물, 그건 아담형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인간은 조건으로 찾아 세워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서 인간은 말씀을 대신한 조건물 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람 가정까지는 조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때 와서는 조건물은 바로 십계명을 중심한 성막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 자신과 복음의 말씀,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조건물이 변화됩니다. 이 성장기간, 아담의 하와가 자라 올라갔던 이 기간을 다시 거쳐 올라가야 되는데 사탄이가 침범을 했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는 사탄을 분립하면서 자라 올라가는 수리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 믿음의 기대가 조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하지 아니했던 아담과 같은 말씀의 실체, 즉 원죄는 실체로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공인받은 믿음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이 사탄이는 계속 여기까지 인간을 원죄를 중심 삼고 자기 소유가 됐기 때문에 계속 찾아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맞이하기 전까지 인간은 이 사탄을 갈라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은 아담 해와가 완성한 다음에 천사인 만물까지 주관하는데 거꾸로 천사의 주관을 받은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떤 조건을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자, 인간 조상 아담이 천사까지도 주관하고 천사는 인간 앞에 기쁨으로 모셔야 되는데, 반대로 이 천사는 사탄이가 되어서 인간을 주관하였습니다. 도표를 잘 보세요. 인간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사탄이 주관을 받다 보니까 주인이 아닌 주인한테 주관을 받고 고통을 받는 거죠.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반대 입장에서 이 아담과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 이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를 가인형이라고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인형을 중심한 인물은 이제 반대로 이 아담을 상징하는 아벨형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담을 상징하는 아벨형의 인물의 주관을 받아야 됩니다. 주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 굴복한다는 결론을, 그래야 이것을 탕감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사탄이 앞에 주관을 받던 인간이 사탄을 주관하고 나선 입장에서 메시아를 대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한 말씀의 실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실체 기대가 조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체 기대가 조성된다는 것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인간이 주관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발적인 성품, 이것을 타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입니다.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가인형의 인물이 하나님 편에선 아담형인 아벨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주관을 갖고 그를 중보자로 해서 그래서 선한 결과를 일어나갈 때 실체기대가 조성되므로 이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이 사탄이까지도 분립했다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여기서 메시아는 인간을 접붙여서 원죄를 청산시켜줘가지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으로 이제 성장돼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결국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죄 없는 입장에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입장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잊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찾아 세우고 믿음을 찾아 세운 데서 사탄이까지도 완전히 굴복시킨 사탄이까지 주관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사탄과 관계없었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복귀한 자리니까 타락하기 이전 아담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사탄이 주관받지 않고 사탄이를 오히려 주관할 수 있는 입장, 그것이 실체로서의 터대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터대에서 메시아를 맞이해서 원죄를 청산짓고 나머지 성장기한을 메시아를 모시고 자라 올라감으로 완성한 실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어서도 결국 천국이 실현되어지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이 과정,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 노정에 가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제 복귀 섭리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하기 전 상태,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나가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를 맞이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통해야만 메시아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와 같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조성하는 노정이 아담 가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중심 인물, 아담 가정에서 중심의 인물은 바로 아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아담으로부터 섭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내에 보면 바로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섬 역사가 시작됩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해서 사탄과도 주고받은 입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아담 가정에서 구원섬 역사라는 걸 보면 아벨이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이 가인이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보면은 이 가인이 화가 나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성서상에 나타난 아담 가정에서 내용인데, 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구원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 노아 가정으로 넘어가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아담 가정에 대한 교훈을 왜 알아봐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 시조 아담 가정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타락되었을 때 나타났던 모든 우발적인 성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심정적인 모든 내용은 그 이후로 성서상의 역대인물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또는 모세, 예수님을 거치면서 계속 연장되어 나온 것이 오늘 나에게까지 연장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책임 분담을 맡겨주시고 책임 분담 완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책임 분담을 맡게 되었던 동기, 아담 가정에서 얼그러진 사건을 파헤쳐보지 않으려고는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중심 인물은 타락한 아담 가정에서 바로 구원의 역사는 아담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데 아담이 아닌 두 아들을 중심 삼고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보아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언제나 인간은 한 존재만을 대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조상 아담의 하는 오직 하나님과만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원칙에 의해서 한 주인만 되는데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탄과도 주고받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두 주인을 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선의 번체시요 마귀 사탄은 악의 모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은 선과 악을 상대할 수 있는 선악의 모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의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인 존재, 이 비원리적인 존재를 놓고 하나님은 섭리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타락할 때 바로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인간을 자녀로 주시고 이 인간을 아들, 딸로 사랑을 해주시고자 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해 나갈 때 하나님의 심정에 못을 박는 철천지 한을 남기는 장본이 됐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잔뜩 기대했던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탕을 뛰쳐나갈 때 부모님이 평생을 두고 살아있는 한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 심정에 철천지에 한을 심어드리는 그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이 장본인은 심정의 아픔을 슬픔을 끼쳐드린 아담을 놓고 하나님은 섭리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하나님은 선악의 모체인 아담을 선과 악으로 분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원리적인 존재를 찾자니 선악으로 분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사탄 편에 누구를 하나님 편에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바로 아담의 맏아들 장자요, 바로 아벨은 아담의 하와의 둘째 아들 차자입니다. 그럼 누구를 사탄 편에 누구를 하나님 편에 세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어쨌든 선악으로 분립을 해야 됩니다. 선악으로 분립을 하자니 결국 분립을 해야 되는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편 하나편으로 찾아 세우니 타락의 경로에 의해서 찾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조건 갈라 세우면 참소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타락의 경로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천사장과 해와의 첫 번째 타락행위요. 그 다음에 이 해와의 꼬임에 의해서 아담이 타락한 타락의 행위, 이와 같이 2차에 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첫째 번 천사장과 해와의 타락행위, 이때는 전혀 비원리적인 존재와 불의한 욕망을 가진 천사와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해와와의 비원리적인 관계에서 타락행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첫째 번이 아니라 이 둘째 번 타락행위는 바로 해와는 자기 타락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되었고, 때는 아니었지만 원리적인 상대인 아담과의 경우였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 천사장이 자기의 원리적인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리적인 상대인 아담과의 타락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 행위와 둘째 번 타락 행위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인과 아벨은 어디까지나 아담과 해와에서 태어난 맏아들이요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타락의 경로에 의해서 사탄편 하나편으로 갈라 세워지니 이 첫 번째인 장자죠. 이 장자는 첫 번째 타락 행위를 표징하는 입장에 세워진 첫 번째 열매는 첫 번째 타락 행위를 가리킨 입장에, 그럼 이 차자인 아벨은 둘째 번이니까 둘째 번 타락 행위를 가리키는 그러한 것을 표징하는 입장에다가 결국 아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번 타락 행위를 상징하는 가인은 결국 천사장과 해와의 타락 행위를 표징하고, 두 번째 열매인 이 아벨은 아담과 해와의 두 번째 타락 행위를 표징하는 입장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두 행위는 다 용서할 수는 없는 행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용서할 수 있다면 둘째 번 타락 행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에 갖췄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리적인 상대와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첫 번째 열매인 가인은 바로 사탄편에, 왜? 아담을 선과 악으로 갈라세우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비원리적인 존재와는 상대할 수 없고 원리적인 존재만 상대하니까 비원리적인 존재와 원리적인 존재로 분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려는 것이 결국 가인. 그래서 가인은 사탄을 상징하는 악편에, 아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선한 편에다 갈라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이런 타락의 경로에 의해서 그런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책임 분담이죠. 그 인간 책임 분담이 결국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을 때 아벨은 합당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던 합당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죠.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죠. 가인의 원리적인 주인, 상대할 존재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인은 사탄 편에 사탄과 상대할 수 있는 상대의 기준은 사탄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바로 사탄이가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담, 그 다음에 장자를 중심 삼고 그 계들을 이어나가면서 섭리를 이룩 가지고 간 내용이 있으셨는데,
사탄이는 비원리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비원리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실 세계를 사탄이가 앞질러서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이도 하나님의 뜻은 장자를 통해서 계대를 이어가는 상속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는 바로 찾아보던 장자에다 더 미련을 두고 바로 사탄을 취해 가인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세웠던 아담 헤아드 사탄에게, 하나님이 상속자로 세웠던 가인도 사탄에게, 그러니까 결국 차자인 아벨을 중심 삼고 섭리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서에 보면은 장자는 사탄 편을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맏것으로부터, 가축의 맏것으로부터 맏아들 장자는 전부 내리쳐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출발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중심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궤, 법궤는 차자인 레위지파에서 맺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중에 있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복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중심 삼고 장자인 에서는 미워하고 차자인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9장 11절에 복중에 있었던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 그거 봐라. 태어나기 이전에 복중에서부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냐고 했다는 것. 예정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섭리의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의 녹을 노아 가정, 노아 가정을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은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장자요 야곱은 차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차자는 하늘 편에 장자는 사탄이 미련을 두고 먼저 찾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내주고 차자를 잡고 섭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바로 야곱 가정에 있어서 에서는 미워하고 복중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했다는 뜻이 설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바로 야곱은 자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 축복을 했는데 장자와 차자인데 손을 엇바꿔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성서에 보면 장자를 미워하고 차자를 사랑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복귀섭리노종을 중심한 중심사에 있어서 언제나 장자는 사탄 편에 차자는 하늘 편에 세우고 나가야만 하는 섭리적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심의 인물은 아담 대신 결국 아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아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땅에서 결국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벨은 참 하나님이 합당하게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차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대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책임 완수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무너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노아 가정에서 함은 이 아벨에 대한 차자에 있습니다만 그 스스로가 실수했을 때 노아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더라도 그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또 그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 책임 분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바친 제물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얻었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가인보다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믿음이기 때문에 아담 대신 아벨이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 제물을 드리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요 수리적인 기간은 편의상 아브라함 가정에 가서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담 가정에서 있던 이제 믿음의 길에 아담이 잊어버렸던 믿음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믿음을 찾아 세운 아벨과 믿음을 찾아 세우지 못한 가인의 신분의 격차를 한번 놓고 봐야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을 대신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타락한 아담의 입장을 복귀하기 위한 가인, 아벨은 아담을 대신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죄물을 더 실수를 했고 아담을 대신한 아벨의 죄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신분의 격차가 벌어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 시조 아담, 더 나아가서 이 아담은 천사를 주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천사장이 사탄이가 돼서 인간을 주관한 것, 이거 타락 아닙니까?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되는 게 이제 제물을 바친 아벨과 제물을 받지 못한 가인입니다. 아담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서 아담이 잊어버렸던 아버지가 잊어버린 믿음을 복귀하고자 했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을 대신한 믿음을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입장 그대로죠. 그럼 타락한 아담은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을 주관받는 아담이니까 그 아담의 입장을 복귀하지 못한 가인은 결국 누구의 입장인가 하면 천사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을 대신한 아벨,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믿음을 복귀한 입장이죠. 아벨은 그냥 타락하기 이전의 입장인 아담으로 아벨은 승화하게 된 것입니다. 가치 기준에서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은 형이요 동생입니다. 그러나 제물을 바친 섭리의 내용을 놓고 볼 때 결국 가인은 사탄인 종의 입장 그대로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잊어버렸던 믿음을 복귀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 아버지인 아담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담과 천사 타락하기 이전은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친 아벨과 제물을 받지 못하는 가인은 주인과 종의 신분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벌인 거죠. 외형적으로 봐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만도 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주인과 종의 신분으로서 격차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 복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형의 인물이죠. 사탄편 가인형의 인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을 세워서만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인의 조건은 그가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 즉 가인은 사탄을 상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탄이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나타나는 우발적인 성품, 타락성 근성이죠. 타락성 근성을 청산짓는 조건을 세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보다도 하늘 앞에 갇혀있은 아벨적인 존재를 찾아서 그 아벨적, 자기보다도 하늘 앞에 갇힌 아벨적인 존재를 사랑하고 그를 중보자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 굴복을 하고 그의 뜻을 받아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차이점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류는 누구나 타락하려는 누구나 하나님이 합당하게 제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세우면 복귀되지만 가인형의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인의 경우는 반드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결론, 이 두 면의 교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이 가인과 아벨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천사장 입장, 여기에서 결국 천사장이 못했던 것,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에게 순종굴복 그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벨의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내용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 하나님의 복귀섭리 역사는 결국 창조, 재창조 역사,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신 건데,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신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바로 만물을 먼저 지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순서는 만물을 복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복귀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타락의 경로에 의해서 같으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이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럼 개성 완성해서 인간은 생육, 개성 완성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타락의 경로가 결국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부부가 되었고,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만물을 주관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선 이 만물부터 하나님 앞에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찾아 세우는 것, 결국 잊어버렸던 만물을 찾아 세우기 위한 탕감 조건, 이게 제물입니다. 동시에 만물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존재, 창조 원리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아난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서는 이 인간도 상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찾아 세우기 위한 제물을 드렸다. 이 제물은 곧 상징 헌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상징 헌제, 하나님을 상징적인 표시하는 만물을 복귀하고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도 상징적으로 복귀하게 한 것. 그래서 이 제물을 가리켜서 상징 헌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믿음의 기도를 조성해서 제물을 드렸던 것은 상징 헌제입니다. 일종의 이 내용은 상징 헌제를 믿음의 기대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인간, 상징적인 인간을, 이제는 그 다음엔 자녀를 복귀해야죠. 아들, 딸을 복귀하고, 그 다음에 아담, 해와가 부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실체, 인간을 복귀하는 거죠. 실체. 그래서 실체 헌제입니다. 실체 헌제는 곧 실체 기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대 세운 다음에 실체 기대에서 비로소 여기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요런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여기선 만물만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가인과 아벨, 사탄을 상징하는 가인을 복귀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의 자리가 결정져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심 인물의 자리가 결정져진다. 아벨이 없으면 가인을 복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벨이 없으면 가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인류 앞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아벨적인 존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아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바로 믿음의 기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조건물을 세움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만물을 제물로 드렸으니까 만물만 복귀하기 위한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만물 가운데는 인간도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을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서 그가 이제 실체 인간을 복귀시키는 중심 인물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공했던 것은 만물을 복귀한 탕감 조건, 잊어버린 믿음도 찾아 세웠지만 실체 기대, 천사를 상징하는 형을 복귀시켜 나갈 수 있는 중심의 자리를 결정짓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실패했으면 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이런 하나의 곡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가인은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는 결과는 어떻게 가져오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족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천사였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인간에게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천사는 아담을 사랑했어야 된 거죠. 아담을. 왜? 하나님의 아들, 신분상으로 자기보다 높은 주인의 자녀입니다. 또 자기보다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보다도 많이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장은 아담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죠. 시기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은 아담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죠. 보다 아담에게 가는 사랑까지도 자기가 독차지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천사장의 신부로서는 자기가 아담보다도 나이가 많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생긴다는 거 아담을 몰랐지만 천사는 자기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종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아담 해와를 중보자로 새로운 주인으로 중보자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장은 아담 해와를 중보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 해와 앞에 종로로 타지 않겠다고 자기 존재 위치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주인으로 안 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로 모시지 않고 이 천사장은 자기 존재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결국 이탈한 천사장은 사탄이가 돼서 거꾸로 인간을 주관했죠. 자, 이 천사장은 인간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인간에게 순종하고 인간에게 굴복을 해야 되는데 순종 굴복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관했어요. 즉 주관성 전도를 해서 역주관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관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결국 인간은 사탄의 주관을 받으니까 이건 고통받죠. 주인이 아닌 존재로부터 역주관을 받게 됐습니다. 반대 주관을 받았죠. 주관을 해야 할 때 주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을 받게 되니까 인간은 여기서 자연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담은 해와는 천사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뜻을 하나님은 아담은 해와에게서 해와는 천사장에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나를 유혹하지 말라. 그래서 천사장이 해와의 말대로 그대로 찾았더라면 바로 선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반대로 사탄은 해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결국 죄악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게 타락성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되는 건 바로 사탄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은 반대로 이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아담 해와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지 못했지만 동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냐? 가인도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던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인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 제물은 안 받고 동생의 제물만 받아주셨으니 그러면 끝내 가서 제가 두 번, 세 번에도 안 받아주실 건 당연한 사실이죠. 이미 원리적인 선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야 동생 아벨아,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제물만 받아주시냐? 내 제물 안 받아준다. 그럼 내가 내 대신 내 제물 좀 받아줄 수 없겠느냐? 형제간에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형제간에 무슨 위신과 체면이 그렇게 큽니까?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벨을 가인은 그를 사랑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벌써
중보자를 세우는 것이죠. 자기 재물을 받지 아니한데 아벨의 재물을 받는, 내가 내 대신 내 재물을 좀 드려봐라. 벌써 부탁했다는 사실, 중보로 세우는 것이죠. 중보자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게 된 건 자연적으로. 그래서 아벨이 그럼 그러시다 하든가, 아벨이 가르쳐줬다든가, 그 아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 순종불복. 그러니까 역주관성을 벗는 거죠. 자기가 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는 사실. 그때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통해서 나간다. 순종불복이죠. 그렇게 된 건 자연적으로 사탄인을 중심 삼고 생겼던 이 타락성, 주관성 전도, 아무데나 가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거 청산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가인의 행위는 악한 것이 아니라 결국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므로 창조본성, 이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타락성이죠. 타락성 성품입니다. 타락성 근성. 이것은 창조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성을 청산짓고 창조본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중보로 세우고 아벨을 통해서 나가면 결국 아벨의 주관을 받는 가인. 그때는 타락성을 벗긴 탕감 조건이 조성되므로 실체 기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때 메시아는 아담 가정에 오셔서 바로 구원 섭리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은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타락시켰던 것과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선악의 내용은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타락시킴으로 악의 결과가 맺혀지는데 그 결실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피 흘리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희 섭리 로정에서 이제 그 아담 하와를 중심사고 나타났던 사건들이 오늘 후대를 거쳐서 나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아담 가정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이냐는 겁니다. 우선 아담 가정을 중심 삼은 이 로정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으로 택해야 할 내용은 첫째, 이제 교훈입니다. 문제는 성서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 성경 구절을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성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원하시느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룩하시고자 하신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상세계,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뜻은 하나님만의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성취하는 뜻, 성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바로 이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간섭하시질 않는다. 불간섭입니다. 간섭을 안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걸 아시면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던 하나님, 가인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왜? 동생 죽인 것으로 봐서 알 수 있죠. 그러니 형이 동생을 죽일 거 알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나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 안 하셨습니다.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대신자를 세워서 절대적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내용이겠습니다. 대신자를 세워서 아담 가정에서 뜻이 안 이루어져 노아 가정을 세우셨죠. 노아 가정에서 안 되니까 아브라함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대신자를 세워서 섭리하신다. 다만 섭리가 연장되는 거죠. 그럼 섭리가 연장되는 것만큼 인간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도 아픔이 연속되는 거죠. 보다 빨리 단축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쨌든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서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현재 똑같은 공통적인 교훈이 되겠습니다만 아담 가정에서만 특별한 교훈입니다. 이 아담 가정에서만 보여준 특별한 교훈은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타락한 죄악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가인형의 인물은 아벨형의 존재를 찾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 우선 하늘 앞에 가차온 존재를 아벨이라고 먼 존재를 가인이라고 했을 때 나란 사람의 마음을 놓고 몸을 중심 삼고 봤을 때 바로 이렇게 되죠. 마음이 보다 하늘 앞에 갇혔고 몸이 결국 가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볼 것 같으면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으로는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서로 싸우는 것을 보노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바로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육신은 죄악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마음을 통해서 보다 하늘앞한 존재를 통해 나간다. 우선 타락한 죄악의 인간이죠. 이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 삼고 봤을 때 이 타락한 인간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기 때문에 한때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이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 만물보다도 거짓된 인간. 이렇게 성서상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죄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하늘 앞에 가차온 존재를 통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적인 면에서 모든 선한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람은 아벨형의 인물이죠. 그러면 아벨형의 인물 결국 예수죠. 더 나아가서는 장차오시는 재림주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메시아. 이 메시아 앞에 모든 인간들은 개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이 모두가 다 누구?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위로는 아벨, 밑으로는 가인의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럼 나를 중심으로 선보여 나보다 하늘에 가차온 존재는 아벨이요. 나보다도 먼 존재는 가인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가인, 아벨의 입장에 섭니다. 가인은 아벨 앞에 무조건 순종 굴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벨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도 가인을 거느리지 않은 아벨 아무 의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은 또 가인을 품어줘야 되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희 섭리로 중 아담 가정에서 보여진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인형의 인물은 아벨형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서의 66권의 내용이 바로 이 교훈을 중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데 절대적인 뜻을 이루는 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담과 인간 책임분담에 의해서 그 인간 책임분담은 간섭을 안 하시고 결정적인 면에서 모세가 반석 2번 칠 때 하나님 가르쳐주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경영합니다.
베드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삼신양으로 팔 땐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삼신양을 팔고 나가지고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이미 때는 늦었었죠.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엔 곧 자기 자신이 책임지고 넘어갈 것 간섭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대신자를 세워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 다음에 아담 가정의 특별한 교훈은 가인 아벨의 관계. 언제나 나는 나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이끌어준 지도자 앞에 중심 앞에는 감사하면서 갈 줄 아는 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낫다고 나섰다가는 천사장이 아담을 타락시킨 거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담 가정을 중시한 복귀 섭리 로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